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어떻습니까? 좀 따라올만 하십니까? 칭의, 성화, 영화 나오니까 목사님 머리 쥐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적 순서 하면은 칭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된다.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간적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런 논리적 순서가 있지만은 이 칭의와 영화는 맞닿아 있다는 거. 또 칭의와 성화도 맞닿아 있다는 거. 그리고 칭의가 만약에 성화가 없다면 결코 영화에도 이룰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칭의를 단지 어떤 한 시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해해왔던 이 이신칭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나쁜 교리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로마서적인 어떤 용어라고 한다면 이신칭의라고 하기보다는 이신현의라고 하는 게 더 옳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로마서적 용어이고 5장에서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이제 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칭이 역시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 그 소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이것이 소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심으로써 그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에 이 소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과 대조가 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주실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과정 속에서 그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잘 참아내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물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칭의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넘어옵니다. 이 논리적 순서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로마서 6장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기 지금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왔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이 죄가 편만해 있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죄와 사망을 뒤덮을 정도의 더 큰 파도, 더 큰 물결은 바로 은혜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넘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많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그 은혜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 짓는 거 그 별거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땡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정확히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게 대명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산다. 이것은 궤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합교리를 가져옵니다. 이 연합은 세례교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밥티조, 이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 위로 나오는 것,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 위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 그 세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면서 하늘 백성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합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와 연합을 왜 얘기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은혜를 오용하고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의 교리를 남용해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빛나게 하려면 이런 죄 짓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겠네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먼저 무엇과 이제 연합이 되었다고요?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를 여러분 지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야 돼요. 십자가를 한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와 함께 내 정욕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서 죽었는데 내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 이건 안 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장 3절, 6장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6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그의 살리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인데 이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종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제 종이 되어야만 합니까? 6장 8절 이하를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과 연결되어서 생명의 통치, 예수님의 왕적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의 통치, 사망의 통치, 죄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 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화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 한자로 성화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다 하심, 이것을 이제 칭의라는 말로 이렇게 한자 조어를 한 것이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거룩함이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조어로 만들어서 성화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와 반대되는 건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려면 내가 이 죄 가운데 거해서 나를 하나님 다시 또 용서해 주심으로 그 은혜가 넘친다면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괜찮네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성화는 그렇게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종로를 하는 것. 하나님께 종로를 하는 것은 바로 의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도 거룩함이 나오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믿음의 원리인데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옛생활, 죄의 옛생활은 청산하고 죄의 종노릇에 매몰려 있지 않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것,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이 성화는 칭의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성화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절 9절에서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근데 그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나도 순종하는데 우리의 순종, 이 우리의 신실함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신실한 사건, 이 순종 사건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연합교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신실함과 십자가와 그 부활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러한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그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 순종의 종노릇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화의 삶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를 지으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은 레위기죠. 이 레위기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거 다 하나님 속성입니다.
완벽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구별이라는 말인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인간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라, 완전하라, 퍼펙트하라고 말씀하죠. 어떻게요? 우리 힘이 아닌 연합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나는 신실하지 사실 못합니다. 나의 불순종, 나의 신실함은 너무나 저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함과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신실함이 연합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그 성화가 이제 7장에서 그 고뇌 속에서 8장으로 가서 이제는 완전한 생명의 의의 법, 그 생명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 명제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화 안에 성령께서 지키시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의미 있고 거룩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할 뿐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망측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죄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지키시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성화의 삶이 칭의의 삶이고 영화까지 이루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 모든 과정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기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하면서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생명의 종노릇을 하며 의의 종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건강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을 전체 다 다룬 것입니다. 오늘 이 화요일인데 수요일까지 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내일은 이제 따로 해설을 하지 않고 이 6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들어보면서 성화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